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감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아마 이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유명한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가만히 놓아둘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새가 아니라 혹시 죄의 유혹이라면 어떨까요?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나의 머리 위로도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 새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둥지를 틀도록 허락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욕심을 따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일같이 우리 앞에 죄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자기의 욕심에 끌린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너무도 연약해. 그러면서 그 죄의 문에 너무도 쉽게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성의 유혹, 물질의 유혹, 또 명예와 권력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탐욕의 유혹도 있죠. 또 미루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름의 유혹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유혹들을 본다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게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꼭 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욥기 후반부에서 우리는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질문하시는 그 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감히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이 참 심오하기도 하고 참 방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그분의 경륜에 대해서, 또 그분의 능력과 깊이에 대해서 사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많은 학문을 보고 듣고 배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라고 하지만,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심도 깊은 연구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 없으며, 우리는 태초의 사건도 알 수 없으며, 또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정말 많이 발달했습니다. 과학으로 우주의 신비를 조금씩 벗겨간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감히 이 조금씩 벗겨가면서 알아가는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 견줄 수 있을런지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을 볼 때마다 더욱더 낮은, 더욱더 작은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와 그 넓이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며 또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후에 참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는 말합니다. 근데 그 안에 꼭 아름답고 멋있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는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생물도 있습니다. 또 어제 보았던 베헤못과 같은 크고 거대한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보기만 해도 무섭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크고 거대한 생물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를 다스리십니다. 이를 역사해 가십니다. 오늘 본 말씀 욥기 41장 1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이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동물도 어제 보았던 이 베헤못과 같이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나 그 상징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탁월하심도 바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을 어떤 이는 악어로 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리워야단을 날렘 뱀 혹은 꼬불꼬불한 뱀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보기만 해도 사실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을 너는 낚시로 끌어낼 수 있는가?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는가? 밧줄과 갈고리로 코를 꿰 수 있는가? 아가미를 꿰 수 있는가?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우리 연약한 인간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리워야단의 목에 줄을 매단다고 해도 이것들을 애완동물처럼 다룰 수 없습니다. 이와 종의 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안전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생각해 봅니다. 요사이 정말 돈이 많은 부자가 자기 집안의 애완동물로 악어를 키우거나 뱀을 키우거나 사자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상한 동물을 키우는데 왜 그럴까? 아마 자신의 부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의 속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의 명예나 권력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런 맹수를 집안에 키운다고, 그런 것들을 애완동물로 삼는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됨됨이나 명성,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존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은 돈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부유함으로 남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분명 존경받는 사람이죠. 시편 112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또 요한일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구제하라, 도와주라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꼭 돈이 많아야지 존경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정말 존경받는 사람은 물질이 많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정말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사랑을 담아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워 야단, 베헤못 이런 동물들은 결코 애완동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피조물들은 이것을 위해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과 능력을 월등히 뛰어넘는 그런 동물이죠. 맹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리워야단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논쟁, 욥이 지금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논쟁이 리워야단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익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이죠. 오늘 본 말씀 욥기 41장 8절로 11절을 봅니다.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리워야단과 싸운다. 인간은 싸울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싸움도 사실 그 상대방과 그 능력과 힘이 엇비슷해야지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논쟁도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논쟁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따지고 물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거죠. 욥기 31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욥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욥은 이 하나님의 답변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유의 주체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이 욥의 답변에 꼭 답변을 하셔야 되는 의무가 없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에게도 함부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대통령과도 어느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시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나 다른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듯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하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물을 수 없는 높은 분인데, 근데 하나님은 또한 아버지와 같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죠. 시편 21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요청이나 우리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죠.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논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또한 하나님은 최고의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말씀하는데 교만한 자 중에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최고의 권력자이다라고 하나님은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 욥기 41장 25절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쥐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는 겨같이 되는구나. 또 33절과 34절을 봅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욥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지혜롭고 의로운 자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리워야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리워야단은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군림하는 자와 같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죽음과 파괴만이 남습니다. 리워야단은 두려움을 모르는 무자비한 존재와도 같습니다. 이에 맞설 리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누구나 다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무섭고 강력한 존재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절에서 소개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마치 애완동물처럼 정말 다루실 수 있는 분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는 그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베헤못, 리워야단에 대한 소개는 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가지 문제는 내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함이 때로는 이 리워야단보다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했습니다. 다투려고 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겸손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무릎을 꿇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고 바른 선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과 그 주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가슴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더더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가 심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얼굴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서 승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이 가득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